목사님들께서도 누군가를 비판하시고 또 비판 받기도 하셨죠? 설마 안 하셨죠? 아니신가. 절대 안 그러죠. 이 비판과 정죄 문제를 목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경험담을 좀 들으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 개인적으로 제게 목회적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목회적 조언으로 해주셨어요. 목회 현장에 나가면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악마같이 덤벼드는 교인이 있고 악마같이 목회를 해도 천사같이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다. 야, 되게 위로된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반대의 모습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늘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 진짜 그래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전혀 호응해 주지 않는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회 연륜이 깊어질수록 방탄조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처음에는 비판의 내용 한두 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웬만큼 강도 강한 소리 들려도 잠을 잘 잔다. 밥을 잘 먹는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저도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아무리 속상한 내용을 들어도 그걸 메시지에 담아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는 설교 스타일이 이제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그냥 쭉 연속으로 강의해 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적절한 타이밍에 그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본문이 이어져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주자주 경험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때로는 쭉 이어지는 그런 본문 속에서 때로는 교회 다른 행사로 한두 주 건너뛰면서 그 본문이 바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건너뛴 그 기간에 이 말씀이 딱 필요했던 아다리가 맞아.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변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시기를 딱 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참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질 않지만 초기에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쓰라림도 있었지요. 자, 위로가 되죠. 네. 서로. 방탄조끼가 두꺼워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또 흘렀을까.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표현적으로 방탄조끼가 두꺼워진다 그러지만은 인내의 벽이 두꺼워져 가면서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커져가는 거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저는 얼굴이 뻔뻔해지는 것 같은데. 하시진 않으신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한 일들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설교 끝나고 나는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요거 틀렸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첫 반응이 약간 불쾌하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비판의 내용과 내 자신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설교 요기에 실수한거나 뭐 본인의 의견과 다른 것을 알려주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처음에 반응은 뭐 이래 목사한테 이런 걸 보내 그런 게 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이제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뭐였냐면 평신도들 몇 명, 청년 몇 명에게 내 설교를 비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듣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문자를 보내줘. 그러면 내가 고칠 거 고치죠. 왜냐면은 뭐 세대 차이도 있고 내가 착각도 있고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내 실수를 누군가가 지적해 주는 것은 그 이후에 더 큰 실수를 그 위에 쌓는 것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양약으로 생각을 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뭐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이제 비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 정도로 비판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말씀에서 계속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또는 실수 안 했더라도 오해하는 그 양은 내가 원래 죄 짓고 실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까라기보다는 오해해줘서 고맙다. 내 실상을 다 알면 얼마나 절망할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러신 것 같아. 너 오해했다고 슬프다고 너 울고 있냐? 그러면 너 앞으로 오해 안 하고 다 그냥 네 모든 죄를 다 하면은 그럼 네 만족하겠냐? 그러시는 거 하나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오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내 들보를 내려놓으라. 상대편 티. 뭐 이런 의미는 좀 정직해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솔직한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미리 저의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것이 또 잘못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내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교육자나 다른 뭐 교회 직분자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혼을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목회 원칙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복음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고 교회 그 예배, 거룩한 예배 어떻게 이런 실수를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그래도 받으실 거야.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실업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자꾸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피고인들이 자꾸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면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냐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왜 억울한지 이렇게 사탄의 공격들이 집요하죠. 설교를 못하게 하려는 공격이 많을 때 그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주이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예, 그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럴 때는 사실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분이시니까 그분 전문 사역을 그분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맡기는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너무 철저하게 갚으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목회가 연속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뭐 이게 막연하다가 갑자기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는 이게 막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움직임. 그래서 뭐 비판 받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더 깊이 있게 체득하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목회는 일어나 저러나 감사할 일이구나.